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일어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갖는 마지막까지 애착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뭐가 여러분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아깝고 꼭 여러분 손에 잡고 싶은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돈이죠. 돈. 돈에 대한 애착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애착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저 다리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물이 그냥 막 범람하고 그래서 다리가 막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를 꼭 건너가야 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도착하면 건너가면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잘 건너가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생각이 나서 100만 원이 너무 과했지. 하나님 아버지 50만 원입니다. 좀 더 가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별일도 없는데 괜히 50만 원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근데 마지막 이제 몇 발짝 안 남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다리가 흔들리면서 다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까 말한 거 다 농담 다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오순절에 교회가 크게 부흥된 이유는 뭐냐 하면 각색 병든 자들이 동서남 각처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또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병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치료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연약하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 더 이제 하라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또 교회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상 수없이 많은 그 신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너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힘이 점점 이렇게 쇠약해서 근력이 점점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제 제가 TV 방송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최고의 부흥사 겸 또 선교사 또 큰 목회를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신 세상을 흔들었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목사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힘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착잡해요. 나도 저 연세 되면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개척교회를 할 때, 천막교회를 하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또 애들도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제가 소개하는 분을 만나시면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사시게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랬더니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분을 만나면 꼭 그렇게 되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라 나서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천막 교회에 이렇게 가니까 이분이 천막의 그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여기도 지옥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지만 바로 내가 소개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도 이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술 버릇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가 술을 끊고 직장에 들어가더니 또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그 두 자녀를 또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돼서 두 자녀가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우리 기력이 소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서 내가 80이 되든 90이든 단에만 서면 쩌렁쩌렁하게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모세가 80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일하고 120이 되었어도 그의 눈이 쇠하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 갈렙이 85세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그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사도행전의 이런 기적과 같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과 은혜 받는다는 것과 전도는 다릅니다. 은혜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다 받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되고 뭐 깨달으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기도가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은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다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다 같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또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기사 표적도 행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만 받는 줄로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복,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쓸 때는 많은데 헌금은 이렇게 적군요, 왜 이렇게 적은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헌금 안 해서 그렇다. 왜 헌금을 안 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서도 안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죠?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사업장에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가서 두 분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경기가 너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이 말씀을 감동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초대 교회 때 성도의 형편은 어떠했나? 그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불경기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당시 로마의 압제, 그 로마가 압제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다 뜯어갑니다. 그나마도 다 뜯어가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또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호화스럽게 살면서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이 농사도 안 되고 백성들은 삶이 핍절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압제를 뭐 정부에서 가합니까? 물론 세금을 내긴 하지만 말이죠, 뭐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무슨 뭐 기상 이변이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잘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마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시고 나도 여러분 환경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 내가 하는 사업이나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성도들 자신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첫 번째가 성실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실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지어다. 그 부사렐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혜가 생겨요. 총명과 명철함, 아이디어, 또 이 손에 공교한 기술, 보석을 깎아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는 재능.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헬은 지옥이고 지옥 같은 조선이다, 한국이다. 또는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금수저 없나?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데 차원이 다르더만. 차원이, 그 아이들이 정말 뭐 명문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최고로 그런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뭐 재벌가라든지 부유한 사람들은 뭐 수억 정도 아무것도 수십억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보낸 그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 뭐 1년에 뭐 1억은 좋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분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이제 공부한 그 엘리트들과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나 돼야 겨우 한글 국문을 뗄까 말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벌써 이제 유치원 시절에 벌써 국어 같은 거 다 마스터하고 벌써 영어 들어가서 웬만한 기본 영어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차이가 심하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그는 다 그런가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보니까는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톱 랭킹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형편이 그렇고 뭐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자, 이게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부유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만물이 다 예수님 것 줄 믿으십니까? 그 부유하신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은 너희 가난한 자들도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분이 가난해지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나면 성실해지는 거고 지혜로워지는 거고 요셉처럼 꿈을 꾸게 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무리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능히 저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우리 모든 직업,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직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했죠. 전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 돈을 벌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직업 또는 이런 사업을 맡겨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물론 그래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또 사업을 시도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놨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또한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럼 그 물질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럼 그 물질을 내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다 대답했어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오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대답을 지금 그대로 대답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가 지금 물어본 대답을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 또는 소멸된 사람이겠죠. 금방 알아. 여러분, 성령이 덜 충만하신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 전에 성령 충만부터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사다. 은사.
그래서 여기 부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지금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냥 근근히 살아가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부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부자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그 부자의 특징이에요. 부자는 절대 자기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뭐부터 생각할까요? 어떻게 숨길까? 아무도 모르게, 주도 새도 모르게. 이거 은혜가 돈을 어떻게 찾지? 신문기자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누가 냄새 맡으면 어떡하지? 다 그 생각해요. 아니 로또 복권 당첨도 안 됐는데 들어놓아서 그 꿈만 꾸고 있어. 어디다 숨겨야 되나 이거.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나 성경이 말하기를 빈부는 섞여 있어요. 옛날에도 그 어려운 때도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요셉. 그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지, 이거 내 거 아니지, 아버지 거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쓰고 전도하라고 주셨지. 그리고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갖고 뭐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필요를 따라. 아무나 그냥 막 주는 거 아니고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필요를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물질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딱 나눠주니까 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부자는 더 많이 가졌다는 그 비교 의식을 갖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 목자가 많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이 그 시를 쓸 때는 사울에게 피하여 저 감옥 같은 동굴 속으로 수없이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그저 떡덩이 하나도 풀칠을 할까 말까, 뭐 있어야 양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면서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다 같이 나는 부자다. 뭐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우리와 생각하는 그 부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부자지만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최고 땅 많이 가진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단 1% 2%의 사람이 전 세계 50% 이상의 사람이 가진 재물보다 더 많어. 20%의 사람이 80% 이상의 재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 그 종착점이 뭐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저 재벌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말이죠, 저게 왜 저렇게 싸우는 줄 알아요? 죽으려고 싸워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싶어요?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핍절한 자가 없고 오늘 이 바나바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부천의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난번에 같이 우리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저를 도와서 열심히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에 와서 좀 축복 기도를 좀 이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간증. 그 간증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했더니 드리는 걸 배웠대요. 드리는 거.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성경의 전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성경에 나오는 2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드린다는 단어야. 드린다. 성경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 마음, 시간, 물질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사람들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아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그 아내가 이제 모 회사의 그 지점장입니다. 유명한 보험회사의 지점장입니다. 그게 드리는 물질이 이게 적은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아까워도 은혜 받았으니까 또 이 11조는 의미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걸 아깝지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드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2층 집에 사는데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애를 봐주다가 한 1년밖에 안 된 돌밖에 안 된 그 딸아이가 2층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뭐 죽든지 뭐 병신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제1조가 뭐냐면 드림이다. 드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가 전도한 사람은 그걸 배우기 시작한대. 그래서 그 회사에서 탑이 되고 지점장이 되고 그리고 그 매출이 항상 전국 랭킹 10위 안에 항상 든대. 그 랭킹 그 소득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마감 시간이 다 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마감 시간에 꼭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들어서든지 그 실적을 다 채워주신대. 그래서 지금 20몇 년을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난 그만하고 싶다 하고 이제 사퇴를 내니까 그 회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연봉을 몇 억을 더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 또 타 회사에서 그 정보를 알고 스카우트하게서 뭐 10억씩 스카우트 자금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시라고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11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래서 이제 쭈밋쭈밋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스틱 자동차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동차가 1단을 넣고 2단을 넣으면 이게 2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자동차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공을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보더니 자기가 한번 직접 브라치 넣고 하니까 잘 들어가더라 이거요. 아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괜찮은가? 그건 정비공이 갔는데 자기가 또 해보니까 또 안 들어가. 그래서 또 불렀어요. 또 와서 보니까 그 정비기사가 가면 또 잘 들어가. 그 또 갔어요. 또 세 번째니까 자기가 또 안 들어가. 또 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진짜 안 되냐고 또 이거 또 들어가. 아니 이거 내가 이거 바본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나 천치가 됐나 하고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죠. 차를 장군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 너 요새 11조 하나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당장 내려가고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찾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자기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갔는데 마침 교회에 아무도 없대. 아무도.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저 문틈에다가 돈을 이렇게 이름을 써서 집어넣고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다시 와서 자기 자동차 시동을 탁 켜니까 푸르릉 하고 잘 걸리고 1단 2단 3단 잘 달리더라는 거야.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도 안 하시나? 야,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만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활을 하나님은 주장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장로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이 하나님 거지, 신문사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거지 무슨 내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망하면 뭐 더 좋으신 거 주실 믿습니다. 이게 항상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당하지 않고 부끄럼당하지 않고 다른 라이벌 업체들은 무너져도 이 회사는 잘 나간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아유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야 뭐 더 이런 기적이 많은데 아니요 오늘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 사도행전 같은 하나님이 기름 붓듯 물 붓듯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한 5번째 정도로 11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글쎄 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액수가 내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어. 우리 교회 1년 예산하고 비슷하더만.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 다 내는 헌금을 1년에 똑같이 해. 그래서 내가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부자들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린 여러분 더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실 수 있어. 주시면 타락하니까.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 금덩어리를 물처럼 쓰다가 나중에 일천국력을 누리고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우상 섬기는 거 허용해주고 말년에 헛되고 헛된 인생 보낼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실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그 기초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초를 잘 놓고 무엇보다 자기를 잘 살피도록 하여라. 자기 소유를 살필지어다. 내가 50을 바라지만 20석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메뚜기 떼가 와서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학개서 1장에 그러면 네 소유를 살필지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는 없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서로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니 모이는 무리가 더하고 3,000명 5,000명의 회개, 허다한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회개하고 이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위하여 있는 사람들은 푸는 거죠.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겠다.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장학생을 키우든지 저 아이를 키우면 큰 제목이 되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겠다. 그런 자들을 키우는 거죠. 저 목사를 도와주면 틀림없이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선교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이 우리인데 같이 이제 공부한 그 박사학위를 같이 받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방글라데시는 지금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네팔에 이분이 갔다 와 네팔에도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막 선교사가 250명이 가 있고 거기 막 교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방글라데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교회에 막 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쌀 조금씩 나눠주면 말이죠. 1,000명씩 모였대. 1,000명씩
100만 원만 주면 1000명의 사람이 모여들고 100만 원이래 봐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0명이 그거 나눠 먹으면 그게 얼마씩이 돼요? 1000원 1000원 1000원어치 쌀만 줘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서 이제 나눠만 줄 게 아니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돼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하니 목사님 같이 갑시다. 내가 3월 14일 날 아멘 가야죠. 외국에 있는 성들도 우리가 찾아서 구원해야 되고, 가까운 우리 이웃들도 도와줘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말이죠. 성도들끼리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오면 사도들이 이렇게 서로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금덩어리라고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금덩어리 때문에 이제 먼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얘기해요. 나는 땅을 샀는데 여기 금이 나왔으니 이 금은 당신 겁니다. 그 주인이 있다가 여보시오, 내가 땅을 팔았으면 그 금도 당신 거지, 거기서 나온 거 당신 거지, 그게 왜 내 겁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싸우는 거야. 그 재판이 걸렸어. 재판관이 도대체 이건 누구 걸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셔. 랍비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말이지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자기 거 아니라고 서로 당신 가지라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 랍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럼 당신 혹시 결혼하는 자녀 있습니까? 예,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예, 저도 결혼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구만. 그 딸과 아들을 결혼을 시키시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도록 하시오. 재판 끝.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서로 그렇게 공을 돌리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청와대로 피켓 들고 막 몰려가. 아니요,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당이 야당을 향하여 야당 당신들 때문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됐으니, 당신들이 참 잘했으니 당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되겠소. 그럼 야당이 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여당 당신들이야말로 이 일을 이렇게 잘 추진하고 순발력 있게 해서 일이 잘 됐으니 당신들이 계속 정권 잡으시오. 할렐루야. 너희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은 성도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10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께서 우리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듭시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게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200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특별히 이 물질은 저 가난한 자나 또 심장병 어린이들이나 저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재단에 기부해서 여기서 이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제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건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작든지 많든지 내가 나누지 않는 건 죄입니다. 윈브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러시아의 감옥에 18년 동안 구소련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그가 거기 산 일이 뭔지 18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는 요만한 빵 덩어리 하나, 거기서 10분의 1을 띄워. 컵 하나에 물 한 컵, 거기 10분의 1을 띄워. 다 안 먹어. 10분의 9는 내가 먹고 10분의 1은 나눠.
그래갖고 그거를 더 비틀거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그걸 줍니다. 거기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감옥 안에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구원해야죠. 그래서 러시아에다 청혼합니다. 그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시오. 돈을 얼마든 주겠소 하고 거대한 자금을 주고 그 목사님을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죠. 나는 정말 요새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경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 제가 백화점이 아니고 저 아울렛에 넥타이를 하나 사러 갔어요. 이 넥타이는 누가 선물로 주신 거지만 내가 아주 귀한 분에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울렛에 딱 갔더니 이런 넥타이가 없더만. 전부 그 품질이 이게 보니까 금방 알겠어. 그래서 이런 좋은 넥타이는 어디 가서 사요? 그랬더니 백화점 가야 산대. 아니 여기하고 백화점은 뭐가 다르니까 백화점은 다르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물건의 품질이 다 다르더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백화점으로 가고 조금 없는 사람들은 아울렛 가고, 또 아울렛보다 좀 없는 사람은 슈퍼로 가고, 더 없는 사람은 재래시장으로 가고. 이게 칭칭하다. 나 그거 잘 몰랐어요. 이건 백화점에 가야 이런 좋은 거는 거기 가만 있습니까? 네. 난 그럼 몰라요. 잘 몰라요. 야, 이렇게 세상은 층층이 있고 백화점도 백화점의 그 사이즈와 품질이 다르죠? 어디 가면 세계 최고의 명품들만 쫙 갖다 놓은 백화점들이 있죠?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짜리 뭐 호가하는 것들이 많죠? 이게 세상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것을 갖다 이용해서 쏙 빼서 그렇게 다 같이 잘 살자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고, 다 챙겨서 자기 그냥 독식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학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물질관, 성령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영원히 예수님과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의 성경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